7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신이 누구이신지를 똑똑히 보이십니다. 지난 일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정확하게 예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겁니다. 또한 복을 내리셔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재난을 내리셔서 벌하시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우상은 사람이 만든 허상에 불과합니다. 한낱 신기루와 같은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생명이 없으니 생기를 불어넣지도 못하고 존재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른 것을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능력도 그것을 행할 존재도 없기 때문에 우상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삶을 지탱할 힘조차 불어넣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24절을 통해서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들은 달콤한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미래를 보여줘서 우리의 근심이 없어지게 할 수 있다고, 운명을 변화시켜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단순간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들을 빼앗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유혹에서 고개를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이 말하는 것들은 인생을 걸 만큼 유혹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우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우상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들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고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진짜 생명, 진짜 능력이 있는 나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오직 우리가 섬기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으로 인해 우리는 남들보다 빨리 목표점에 도달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름길을 찾고 컨닝을 하게 됩니다. 우상은 그런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 나의 기준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인생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만 있을 뿐입니다. 우상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긴 역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 말씀은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방에서 새 정복자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 이야기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대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당시의 시점에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초강대국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들어 쓰셔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때 시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벨론을 물러나게 하시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패권자가 생기게 하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굵직한 역사의 이동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강대국 바벨론을 물리친 페르시아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까지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상황들이 톱니바퀴처럼 딱딱딱딱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당시 이사야서의 예언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이 예언이 허무맹랑하고 믿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단지 소식으로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가지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를 받아든 공동체에게 그것을 역사로, 직접적인 역사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허무맹랑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그 약속들을 굳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끌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패권자가 되게 하시며 그 패권자가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다는, 풀어준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예언이 실제로 역사가 되게 하신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지고 이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곤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9절이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지금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이 물질이라는 우상은 그것을 쫓는다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그것들은 다 헛되며 행사는 허무하며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세상은 물질이 있으면 가족도, 친구도, 명예도, 사랑도 모두 다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 모든 관계들을 형성하고 명예를 쌓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능력받은 나 자신이지 돈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 물질 없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나갈 때 그때에 물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만족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물질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우상을 쫓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을 쫓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볼리비아의 최성일 이연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저녁 기도회와 주일 예배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함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빵집을 통한 복음전도 사역이 은혜 아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역자 및 후임자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연아 선교사님이 건강히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좇지 않고 능력이 하나님만을 쫓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상은 무너질 것이고 속이 빈 강정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또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와 그리고 세계 모든 곳 가운데 코로나의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가 모두 다 혼잡합니다. 이 혼잡한 가운데에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흔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볼리비아의 최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줌을 통해서 진행되는 저녁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아침을 깨웁니다.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상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볼리비아의 최성일 이연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분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형통함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건강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얻길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붙드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